허니비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와, 목소리 완전 크네요. 자, 말씀 드릴 준비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말씀을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허니비 친구들의 목소리가 올해 초보다 더 큰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말씀을 집중해 박수! 여러분, 전도사님이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우리 허니비 친구들도 비슷하게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장난으로 어떤 장난을 치는 아이가 있었냐면, 이 불 났을 때,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여러분 뭘 얼른 가서 눌러야 돼요? 그렇지, 불 났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건물 전체가 윙 하면서 소리가 나요. 근데 강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꼭 그거를 선생님 몰래 장난으로 누르는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그거를 장난으로 눌러서 웽 소리가 나면은 모두가 다 긴장을 하고 선생님들도 긴장을 하고 그래야만 했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아무리 큰 불이 나지 않고 아무리 문제가 안 터졌다고 하더라도 그거 장난으로 눌러도 돼요, 안 돼요? 아, 당연히 안 되죠. 근데 하루는 어떤 친구가 또 이거를 장난으로 눌렀어요. 선생님이 뭔가를 일을 하고 계시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빨리 다 내팽개치고 무슨 일이야 하고 빨리 됐죠. 근데 역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저 장난에 우리가 또 속아 넘어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러한 거짓말, 이러한 장난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 진짜로 불이 나고 진짜로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눌렀을 때 어떤 이들이 만약에 또 누군가가 장난쳤겠지, 이 소리 금방 꺼질 거야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상황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굉장히 위험해요. 강사님은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그것을 때로 장난으로 혹은 실수로 그냥 막 누르는 친구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런 거짓말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그 친구들은 그 비상벨을 이렇게 누르는 게 재미있어서, 뭔가 내가 이걸 누르면은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나는 게 재미있어서, 내 기분대로 재미있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 허니비 친구들과 강사님이 배운 거는 그런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강사님이 이렇게 학교 다니는 시절에 그 비상벨을 거짓말로 누르는 거를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어떤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어떤 선지자가 거짓말을 안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친구들 손 한 번만 들어줄래요? 우와, 한 절반. 오케이, 좋아요. 내려도 돼요. 한 절반 정도 찾았네요. 좋습니다. 거의 다 찾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친구들 구호하고 읽겠습니다. 같이 구호할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콤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냐여 들으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소. 그런데도 당신은 이 백성들이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소.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총 12개의 지역, 그 지역들이 있었지만 이 지역을 다 모여서 한 명의 왕이 이렇게 다스리도록 되는 통일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이 서로 사이가 이제 좋지 않다 보니까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름이 뭐죠? 북이스라엘. 남쪽은 뭐예요? 남유다.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눠진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이 했던 게 뭐냐면은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그렇죠. 우상,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본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 본인들의 욕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예배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옆에 있는 아수르라는 힘이 엄청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은 못 찾아보게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의 뿌리를 완전히 그냥 다 뽑아서 없애버려서 두 번 다시 북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유다 역시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더 강력한 바벨론, 우리 허니비 친구들의 성경책은 바빌로니아라고도 나올 거예요. 바벨론에 있었던 엄청 막강한 군인들이 심지어 이번에는 무기들도 어마어마한 거 들고 와가지고 유다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는데 어떤 걸 공격하냐면 그 유다 백성들이 드렸던 교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곳을 다 망가뜨리고 불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예배의 중요한 도구들도 다 가져가면서 남유다에 있었던 젊은 사람들, 허니비 친구들과 같이 어린 친구들, 똑똑하고 이쁜 친구들을 전부 다 수갑을 채워서 납치, 전부 다 포로로 어디로 데려가요?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바벨론으로 데려가면 바벨론이 더 세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군인들이 남유다에 와가지고 전부 다 끌고 가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만으로만 계속 예배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집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혼나는 건 죄 때문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 전체가, 남유다 전체가 메마른 황무지 완전 바르르 무너질 것이고요. 이 나라들을 여러분 빨간색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몇 년이요? 70년 동안 그곳에 포로 생활, 수갑을 차서 바벨론에 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혼나야 한다고, 포로 생활해야 한다고 하면은 기쁠까요? 힘들까요? 기쁠까요? 힘들까요? 맞아요. 허니비 친구들이 맞아요. 힘들 것 같아. 근데 오늘 이때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 하나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들었거든요. 저도 어묵하고 저도 말씀 읽어요. 저도 하나님한테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년 아니라 2년, 딱 2년만 여기서 우리 딱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이 다시 우리 땅에 있었던 교회들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빼앗아 갔던 물건들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우리 여기 끌려왔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 2년 안에 다 돌아가서 우리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 예레미야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70년이라고 했어요. 2년과 70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여러분 만약 질문해 볼게요. 둘 중 한 명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냐가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혼나야 되는 상황이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게 나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게 나아요? 당연히 2년을 하는 게 낫죠. 물론 하나냐가 거짓말인 거는 알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로 왔다면은 당연히 70년보다는 2년이 더 매력적으로 더 내 귀에 잘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예언자,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무너질 거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셨고 지금 이 70년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허니비 친구들이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빨간색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맞아요. 당신은 하나냐 당신은 지금 2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는 달콤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2년만 혼났을까요? 아니면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을 넘어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강사님은 질문이 생겼어요. 뭐냐면 똑같이 어묵을 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누구는 2년이라고 하고 왜 누구는 70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걸까? 어쩌면 우리 허니비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어묵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어떤 친구는 2년이라고 대답하고 어떤 친구는 70년이라고 대답하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우리는 하나냐처럼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허니비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닌 하나님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아닌. 맞아요. 하나냐도 똑같이 성경을 봤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냐도 어묵을 하고 하나냐도 찬양을 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하나냐는 본인의 생각, 본인의 마음, 본인의 뜻대로 2년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본인의 생각은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는 노력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7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힘썼어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우리 허니비 친구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주변에 하나냐와 같이 허니비 친구들의 귀에다가 달콤한 이야기, 허니비 친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달콤하고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곳곳에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하나냐처럼 반응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반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어묵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내일부터 어묵 다시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글씨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아닌, 어묵을 피고 묵상할 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허니비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하는 허니비 친구들이 될 때 비로소 조금 달콤한 이야기가 나와도, 조금 매력적인 이야기가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허니비 친구들이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 이 세상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허니비 친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허니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허니비 친구들만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결단하면 다시 찬양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친구들, 우리 이 찬양 두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오늘 설교 들었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누구처럼 살기로 약속했어요? 예레미야처럼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어묵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허니비 친구들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불러볼게요. 다른 어떤 것도 찬양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강산이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허니비 친구들이 방금 고백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 이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허니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묵을 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그 마음에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허니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